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평생 읽고 또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1189장을 우리가 평생에 읽고 또 묵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야 되죠. 어제 그랬잖아요. 믿음을 다듬어야 돼요. 내 확신, 내 속에 있는 자기 신념인가? 이게 자연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열심만 내고 있는데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듬어 가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하면서 다듬어지고 실수하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랬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바른 믿음을 배워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그 믿음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서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했어요. 정의, definition을 했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 16명, 17명, 그 외에도 뭐 많지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또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 그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이 근본적으로 뭐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어머니죠. 엄밀히 말하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때 애굽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남자가 나면 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가 낳았을 때 갈대밭에 숨겼잖아요.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좌로 우로 막 흔들리고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항상 전제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 믿음.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요, 애굽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렸다가는 그냥 단칼에 날아가죠. 그런데도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순교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부에 세워진 교회예요.
한국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몇 명이 그렇게 그냥 엉뚱한 길로 간다고 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도매금으로 욕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피는 흘리지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에 이탈되어진 그런 분들을 보고 한국교회를 도매금으로 욕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에 위에 세워진, 지금도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인 겁니다. 보면 손양원, 주기철 뭐 이런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일본 순사들의 그 총칼이 더 무섭지 않, 일반적으로 일본 순사들의 그 총칼이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총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거다.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믿음으로 모세 어머니 얘기했고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한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를 압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가만히 있었으면요, 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네, 무남동녀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궁궐에서, 애굽의 궁궐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궁궐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왜 그렇죠? 본질과 비본질, 영원한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요. 영적 가치와 이 땅의 가치가 뭔가를 압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헤매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듬어야 돼.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하고, 아주 분명한 선이 있죠. 왜 그렇죠?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 땅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잠깐 우리 백정훈 전도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그 몸 만들어주는 뭐 보디빌더라 그러나요? 그 돈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돈 엄청나게 벌어서 부모님들 두드리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거를 다 포기했대잖아요. 그 제로 베이스로, 그러니까 보통 요즘 사람이 제로 베이스라고, 영으로 가, 영으로. 모든 거를 다 버렸대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가서 그거 하면요, 돈 뭐 지금도 굉장히 번대요. 그러나 지금도 주의 길을 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에, 제가 참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뜨거운 여름에 가서 방어복 입고서 가서, 지금은 많이 안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독하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오면 꼭 물어봐요. 오늘도 또 많이 흘렸지? 오늘 땀 많이 흘렸어요? 꼭 물어봐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이고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주말이 더 잘 된다고요. 어떤 사업은요,
주일날이 수입이 더 많은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을 거냐 말 거냐, 진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건 뭘 고민을 합니까? 닫아버리면 내일 주일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닫는 거죠. 그거를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아직도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남편은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버스를 이렇게 그냥 그 자원에서 봉사하는 이 버스 자원봉사자예요. 운전하는 거죠. 성도들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거 사례비 받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부엌에서 주방에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올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왜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긋고 가면 다쳐요. 큰일 난다니까요. 6개월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못 오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버스 누가 운전해요? 뭐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 시키든지 돈 주고 뭐 기사를 사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오라고 하라고. 6개월만. 참, 6개월 안에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는 것도 6개월이 굉장히 긴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군사님은 부엌에서 이 정도 회장으로서 성도들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엌에서 누가, 저기 권사님들 많으니까 권사님들 보고 하라고.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분들이 다 각각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주일날 뭘 하게 해요? 그때 제가요, 이번에 그 중국집 하나를 인수했는데, 이 중국집은 주일날이 아주 이게 수입이 많답니다. 그 목사님 말려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중국집을 하고 중국집을 하더라도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든가 결단을 하시지, 주일날이 뭐 2배 많대요. 2배. 그때 당시로 수입이.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집사님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오죠. 아니면 새벽 예배 와서 주일날 새벽 예배 하고 가는데요. 그게 성수주의를 한 거냐고 막 혼냈대요. 새벽 예배.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주일날 새벽 예배 오고 가서 장사하고 그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목사님이 말리는데도 하더래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말리면 하지 맙시다.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말려도 하려고 그러지. 큰일 나요. 말리면 하지 마세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근 40년 가까이 목회했잖아요. 부사역자까지 하면 40년이 넘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리는 길을 가서 잘 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결국은 다 후회하고 돌아와요. 결국은 후회하고 돌아오더라니까. 6개월도 안 됐는데, 6개월만 봐달라고 그랬는데요. 한 3개월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더래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아니, 6개월이라며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못하겠대요. 일은 많은데 못하겠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편치 않고 이래 닫았습니다. 잘 닫았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세가 왕궁에 있었으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와 이 땅의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가치,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받대요? 상 주시님을 받대.
내가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이 본질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비본질적인 그런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건 쭉 내려갑니다.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해서 뭐 했대요? 인내. 그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고, 인내가 있으면 또 이렇게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상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원망하듯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믿음이 있다면 뭘 그렇게 원망합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주무시고 있는 겁니까? 돌아보시지 않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우리가 비슷해요. 우리가 예배당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인내를 못해요. 네. 그 말은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이 뭐 여기저기 다니고 바쁜데 사실 결과가 없는 것처럼 예배당에 오래 다녔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그 말은 의외로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거기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같이? 보는 것 같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는 것 같이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잖아요. 그 사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양보 못했습니다. 아무리 삼촌이라도 롯에게 말하기를, 야 롯아, 너하고 나하고 이게 친척인데 혈육인데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내가 뭐든지 네가 좋은 대로 다 골라가. 그러니까 철없이 롯이 좋은 데 다 골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집착하는, 현실에 집착. 좀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다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27절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가 30절로 가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30절 시작. 믿음으로 제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믿음이 뭐냐?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하나님이 여리고에 도달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었잖아요. 백성들이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 모세도 보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물론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의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홍해를 안 가르쳤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모세가 드디어 순종했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마라에서 물이 쏟아서 마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샘에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까지 여리고성 하나 못 무너뜨리십니까? 그거 여리고성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가루가 돼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두 번째 날 무너져야 될 거예요. 안 무너져요. 세 번째 날도 안 무너져요. 네 번째 날도 안 무너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날 새벽에도 안 무너져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 돕니다. 끝까지 못 돌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7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는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믿음에는요, 절대적 순종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절대적 순종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 전에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확실히 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요, 지체 없이 나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것 좀 하시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여기에 50대 50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많은 경우에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확신이 있다면 뭘 기도를 해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믿어진다면 무슨 기도를 해봅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들을 말씀했는데 집에 가셔서 이 부분만 10번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자꾸 되새김하세요. 되새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성경적인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바쁘기만 하지 가시적인 믿음의 열매들은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확고하면요, 바쁘지도 않는데 보면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세 어머니 요게벳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 노트했잖아요. 노트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믿음을 한번 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정돈하고 다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어떤 가시적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기 있게, 때로는 포기할 것은 강하게 담대하게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신령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번째 날 7바퀴 돌 때에 드디어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믿음의 가시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